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품으시고 덮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 들려주시고 아들의 영원한 복음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에 각인되도록 마음에 떠오르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후대를 복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운이 왔구나. 태영아 전도학교의 주인공이네. 서운이 축복해. 저희가 알고도 늘 당하는 게 본질과 기본에서 벗어났으므로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잘 몰라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헤매고 또 수단과 방법을 기대하고 애를 쓰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삼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필요를 따라서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내 필요를 해결해 주는 그런 복음을 기대하고 또 찾아 나서죠. 오늘은 제목이 성령인데,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의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정리를 해본다면 영원하신 아버지가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능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이 단계에서 머문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라도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천둥이 치는지 못 알아듣고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그 말씀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하셨어도 나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알 턱이 없어요. 예수님 동네 살아도 몰랐던 사람 많은데, 예수님 부활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저희가 믿을 리가 없고 그걸 고지 들을 사람도 없고 우리 있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외국 종교를 받아들일 리도 없고 모르는 거야. 아버지 말씀은 영원해도 나하고는 관계, 나 구원 못해요. 못한다기보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들의 십자가가 영원한 보혈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만약에 사역이, 역사가 거기서 머문다면 나의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아무 상관이 없죠. 성령, 영을 한 약자로 이렇게 써볼까요? 성령께서 놀랍게도 이 한 인생, 이 하나의 죄인에게, 한 인간에게 내주에 들어오심으로 그날부터 드디어 구원이 나타납니다. 구원이 실현이 됩니다. 구원이 경험이 됩니다. 세계 도처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진리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은 순전히 성령의 역사 때문에. 내가 두 눈으로 예수를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성령의 내주예요. 이스라엘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사람도 안 믿었지만 안 본 저희가 오늘 믿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내게 필요한 응답을 찾아서 만든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어느 날 성령으로 받은 거죠. 이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 인본입니다. 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보다 내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를 찾는 게 나아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주시는 복음보다 나에게 과제를 적절하게 주어서 하도록 하면 더 좋을 텐데, 나로 하여금 근사하게 교화가 되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되도록 경쟁을 붙이고 적절히 도전하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 훨씬 나을 텐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해서는 안 되며 하면 반역자로 체포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야 되고 주시는 다 이루신 복음만 받아 듣고 믿으라고 하시는 이 복음이 인본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인본의 가치를 하나도 안 쳐주거든. 카운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아, 너 훌륭하구나. 율법은 훌륭하다고 안 해주고 넌 죄인이다라고 쫙 그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에 익숙한 저희들에게는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복음 받기가 어려워요. 내 쪽에서 하나님의 수치에 목표치에 도달되도록 노력해보라고 과제를 던지면 할 텐데, 복음은 내 쪽에서 하나님의 목표치에 도달되도록 뭔가 내 쪽에서 꾸미어서 그쪽으로 도달해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준비해가지고 완성시켜가지고 고스란히 그대로 내게 들어오는,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내 쪽에서 주님께로 오라고 도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쪽으로 들어오시는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음, 그것이 주님 쪽에서 가지신 복음을 내게로 가지고 들어오게 가능케 하시는 복음이 삼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가장 막연하고 가장 확실한 기독교의 표징이에요. 이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막연해요. 왜냐? 보인 적이 없거든요. 차라리 예수상을 만들어 걸어놓고 보고 믿으라 그러면 그가 빌고 그 앞에 지나가면서 절하고, 차라리 그런 의식 종교가 훨씬 더 확실한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 있는 거 없애고 형상 없애고 아무것도 없애고 두 눈에 보이는 거 아니라 그러고,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오직 성령으로만 말씀을 이라고 하니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안 되는 거고 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리로나 교육으로나 원칙으로는 인간은 하나님에게 도달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흉내를 내도 안 돼요. 내 자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새로 태어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어남으로써 나를 극복하지, 교리로서나 지식으로서는 나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극복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교리를, 기독교를 달달달 외워도 기독교인의 삶은 불가능해요.
불교는 불교 형식과 유교의 재래의식을 따라가면 그냥 돼요. 지금 절하는 순서 그럼 다 절하면 돼요. 지금은 충문을 외우는 시간 그럼 외우는 사람 외우고 듣는 사람 들으면 되고, 지금 술잔을 올리는 시간 그러면 올리면 돼요. 기독교는 외식과 형식과 의례와 순서와 교리와 훈련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나를 초월할 수가 없는데 딱 하나 유일한 방법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주셨어요. 참여하게 해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4절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8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아멘. 여기 2절 3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원래 원문 단어가 무료로 주었으니, 무료로 주셨으니란 뜻이에요. 무료로 주셨다. 4절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도 같은 단어, 전부 수동태죠.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목표치에 도달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은 시체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접근해 오시는 거예요. 접근해 오면 뭐하나, 우리가 죽어 있는데 알 수가 없죠. 성령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가 내 그림을 그려준 거거든요. 내 흑암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품어 이렇게 안아주실 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똑같이 둘 시체가 누는데 한 시체는 아무 반응이 없고 한 시체는 반응을 보여요. 반응 보이는 걸 택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정된 자, 택한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그 시간표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전도하라고 아까 찬송가 분대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복음인데 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수리해서 고쳐서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생명으로 내가 엎혀서 사는 자가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역사가 아까 찬송가 몇 군데 나왔어요. 성령인도 따라 행하며 랄라랄라랄라랄라라 찬송할 때 아주 그냥 그게 핵심적인 찬송들이거든요. 그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난 증거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라니까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아버지의 사랑과 그 언약이,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영적 태생으로, 영적 태생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영적 태생적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뭐가요? 아버지 말씀, 아들의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과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창세전이 오늘은 내게 실제가 되고 성경책이 진리가 되고 내 실생활의 진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100년을 다녀도 안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하루 만에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알 수 있어요. 수천 년 묵은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부르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하루 만에 알 수 있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 맞구나란 말이 마음에서 왜 우러나오죠? 성령의 역사예요. 신기하죠?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고, 제가 이걸 설명했죠. 아들을 보내셨지만 나하고 관계없어요. 만약에 이게 딱 잘라내고 덮어버리고 아버지 말씀 영원하다 아무리 외쳐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들어요?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아무리 해도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날 3,000명이 구원받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날 하늘의 휘장이 딱 쫙 그친 것 마냥 그 정체가 하나님의 지성소의 영광이 그냥 바로 목도가 되면 보이는 거예요. 길이 열린 거니까. 길은 뭐죠? 예수의 육체로 찢어진 그 길, 몸을 쪼갠 그 길,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 쪼개질 때 길이 열린 것이죠. 하늘 가는 밝은 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이게 주권으로 주신 복음입니다. 내가 필요합니다.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 문제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주권적이죠. 인본 복음은 인간의 필요를 가지고, 인간의 필요는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 3장에서. 여기서는 뱀이 등장했는데 지금은 뱀은 안 보이잖아. 어디 가고. 지금은 뭐가 있죠? 창세기 3장이 나 아닙니까? 나. 인본 아닙니까? 인이 본이 아닙니까? 지금은 뱀을 어디서 봐야 되죠? 에덴에 뱀이 나왔는데 지금 뱀이 안 보이는데 어디 있죠? 인본을 볼 때 뱀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게 분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분별이라고 합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살고 싶을 때 이 뱀이 또 나오는구나, 요렇게 분별하면 됩니다. 세상을 볼 때 아, 이 뱀이구나, 인본주의를 볼 때 이 뱀이구나라고 보면 그게 분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거짓 하나님 된 인간은 하나님 노릇을 해보려고 했지만 실상은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어졌고, 영적, 정신적, 신체적 모든 문제 속에 갇히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방황하고 해답은 없지. 이 인간의 약점을 치고 들어온 것이 마귀의 인본주의입니다. 종교요, 인본주의. 인간을 이롭게 해줄 것 같으면서 숨긴 목표는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이죠. 정치인도, 불교인도, 유교인도, 심지어 우리 기독교도 누구나 똑같이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은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안 하는 데. 그러나 그 말이 마귀가 하는 말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희망을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아야지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희망을 주고 희망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이렇게 용기 주는 것은 실상은 숨긴 계략이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마귀의 계략일 뿐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 서론에서 요지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핵심이 성령이다라는 걸 말씀을 지금 제가 끌고 가고 싶은데, 성령으로 된다. 타행아 육아는 성령으로 된다. 타행아 부모는 성령으로 말씀에 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기독교의 신비가 성령입니다. 성령. 기독교인 타행아 부모가 세상 부모와 다른 독특한 특별한 경계선을 쫙 그을 수 있다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나의 아버지 말씀이 열리고 성령으로 나의 2000년 갈보리가 해성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1번 성령 역사와 태영아 부모라는 글을 적었고요. 태영아 축복의 본질 1. 오직 예수로 하는 태영아 축복이 성령 역사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는 태영아 축복, 성령만이 내주인도 역사하는 것만이 단 하나의 체험이요 방법이 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죠? 한번 14장 열어보십시다. 메시지 많이 나오는 구절이라 너무 익숙하지만 참으로 놀랍거든요. 저는 성령을 뵌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제가 오늘날 기독교인이 된 어떤 스토리를 얘기한다고 하면, 해야 한다면 저는 이제 알았어요. 초신자 때는 몰랐죠.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 지식이 없었으니까 몰랐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배우면서 이제 자라오면서 이제 깨달아진 게 성령이 나를 인도를 했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난 단 1도 알 수가 없는 그것을 알려주셨구나 라고 깨달아졌거든요. 14장 1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 아시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이게 무슨 별스럽게 막 간증하는 그런 게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이런 은혜가 개인에게, 그래 난 그걸 알아, 주신 것, 하나님이 너에게 주사 뭘 주셨지요? 다른 보혜사를. 왜 다른 보혜사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는데 두 번째 성령을 보낸다고 해서 다른 보혜사죠. 아들을 보혜사로 보냈는데 또 한 번 더 보혜사를 보낼게 해서 다른 보혜사죠. 그분도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인데 같은 하나님의 형태만 달라. 그 다른 뜻이란 뜻이죠. 이 의자와 이 보드마카는 다른 거야라는 그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의자인데 사실은 다른 거죠. 의자 둘이 같이 있는데 같은 의자인데 정확하게 보면 다르죠. 은밀하게 보면 다르겠죠. 어딘가 모르게 다르겠죠. 그 다른이란 뜻이죠. 같은 의자, 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보혜사. 왜? 그래야 제가 아버지 말씀을, 아들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 그래, 저를 위한 사랑이었군요. 사랑을 글로서 단지 교리로서 알 수가 있나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 경험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을 내 개인적인 인격으로 경험케 해주시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뭘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주사했으면 그 주신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신 것, 함께 있게 하시는 것, 속에 있게 하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런 것이 어디 또 있나요? 당신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런 것 외에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영세진의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2000년 전이나 되는데 갈보리 십자가, 소나무 뭐 십자가인지 만져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을 주셨다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한다고, 어디? 네 속에 함께 한다고. 함께 왜 하시는데요? 가르쳐 주신다고. 뭘 가르쳐 주시죠? 창세전의 아버지가 말씀으로 너를 사랑했어. 2000년 전에 갈보리 예수님이 너를 구속하셨어. 가르쳐 주시죠. 그 복음으로 손잡고 인도해 가시죠. 그 언약의 말씀 안으로 인도해 가시죠.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당신은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기독교는 이것이 표예요. 인에 인 찍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사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참 비밀이죠. 6개월 1년 다녀야만 된다는 것도 아니고, 불교 절에 가서 이름 올리면 된다, 불교다 이런 것도 아니고, 교회는 이름을 아무리 올려도 안 받아줘. 하늘에서는 입적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안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하나님 호적으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그리고 가장 뚜렷한 비밀이죠. 왜 아버지 말씀으로 끝내지 않았을까요? 왜 아들의 십자가로 끝내지 않았을까요? 왜 성령으로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해주셨을까요? 주일날 아침에 천사들 보내가지고 몽둥이 들고 동네마다 동네 어귀에 딱 보쳐서가지고 나팔을 띠 불면 오늘은 주일이다! 전부 다 교회 가라, 안 가면 죽인다고 몽둥이 들고 천사들이 설치면 전부 다 헐레벌떡 뛰어서 교회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래 안 하고 아무 천사 안 보내요? 아무 율법으로 명하지 않습니다. 무섭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그 부드러운 은혜를, 거저 주시는 은혜를 무료로 너에게 주사 했어요. 왜 무료로 은혜로 거저 주셨게? 무서운 천사들이 몽둥이 쳐들고 때려 패면서 교회를 쫓아버리는 것보다 더 빨리 교회 오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더 빨리 뜁니다. 율법의 무서움보다도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듣는 이유는 뭐예요? 행동이 더 느린 이유는 뭐예요? 은혜를 아직도 몰라요. 만약에 예수께서, 성천하신 예수께서 다시 와가지고 문간에 서가지고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야지 했으면 벌써 구두창 불타는 냄새나게 뛰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안 그러세요. 뭘로 하시죠? 성령으로 하세요. 왜요? 아는 자는 이거보다 더 큰 권위가 없거든요. 24시가 되는 거거든 이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오실 때만 잘하면 돼. 그죠? 성령은 24시간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오실 때만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되지만, 성령은 24시간 예배가 잘 돼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가장 더 열심 낼 수 있도록, 율법으로 열심 내는 것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훨씬 더 재빠르게 움직이고 더 열심히 움직이고 더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경험이 안 되면 무거워요. 몸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구약 백성보다도 덜 움직이지 못해요. 구약 백성은 종의 영을 받은 자는 무서움으로 항상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거룩하신 여호와여. 이게 무서움이 있어요. 항상 율법은 종의 영이 지배하거든요. 우리는 자녀의 영이 임했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왜요? 더 친근, 더 사랑,
더 가깝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정말 은혜로 경험되지 않으면, 은혜란 말은 아시잖아요. 무료로 거저주시는 거. 왜 거저주시죠? 난 못하니까, 안 되니까, 완전 죄인이니까, 완전 죽었으니까, 완전 시체니까. 내가 할 만한데 힘이 붙일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면, 좀 뭐 늦으면 어때요? 좀 덜 움직이면 어때요? 뭐 내가 도움 받은 것 정도 감사를 느끼면 되잖아요. 근데 은혜란 말은 100% 주신 거거든요. 100% 나는 아니었고요. 100%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들고 뛰어야 돼요. 이제 성령으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사도행전에 들고 뛰는 거예요. 구약은 11조였는데 지금 11조가 아니에요. 그거는 말도 안 해. 들고 뛰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은혜를 성령으로 경험을 안 하면, 글쎄 은혜란 단어가 왜 왔는지를 뭐라고, 이게 뭔지를. 은혜란 말은 최고를 말합니다. 최고치의 헌신을 불러내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함께 하는 것, 내 속에 있는 것,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이 성령 외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맞지만 삼위일체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시거든요. 오직 성령으로라야 예수가 실제요, 아버지가 실제가 되고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성령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해주신 거죠. 오직 기도로 하는 태영아 축복. 이 성령 임하여 예수를 고백한 자에게는 이 기도가 관념 용어가 아니에요. 너무나 실제예요. 너무나 실제예요. 오늘 어떻게 사셨어요? 기도로 기도하면서 사셨죠. 너무나 사실적인데, 너무나. 근데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나눴는데, 저희들이 하는 기도는 다 무당식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기도는 전부 무당식이고 껍데기고 육이고 그야말로 무당식이에요. 무당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수평 이동이 되어 왔는데 단지 예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였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뭐다, 기도가 뭐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정말로 증거해 줘야 돼요.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본질을 깨닫지 않으면 기도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어요. 기도는 성령 내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오늘 나와 일치가 되었고, 성령 내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갈보리가 오늘 내게 일치가 된 이 경험을, 천국 경험을 향유하는 제 특별한 복이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언약으로 아들의 피로 산다.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이 내게 국영수가 아니라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 물과 이 말씀과 피와 증거를 내게 주심으로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합되고 일치되고 하나 됐다라고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국의 희열을 누린 자의 복록이 기도거든요. 그러므로 기도는 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기도가 본질이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났으니 그 얼마나 놀라운 희열이냐고요.
그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마음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 아버지를 아는 것, 그 찬송, 그 경배 자체가 기도라고요.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 필요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좋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언약이야. 그 언약은 영원하셔. 찬송가에 나오는 숱한 내용들, 이것을 누리는 것, 이 교제가 통하는 것.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해서 예 알아요 통하는 것. 이천년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다 예 알아요 통하는 것. 이것을 감사할 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하고 너무 친하다 보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과 연합된 한 몸을 이룬 영광스러운 경험이 없이, 기도의 본질을 누림이 없이 행복한 기도가 누려지지 않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을 듣고 반복해서 하려고 하면 이게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역시 우리 쪽에서 뭘 만들어서 갖추어서 나가는 그 기도하지 말고, 오는 것을, 주시는 것을, 말씀이 오는 것을 잘 받아야 돼요. 한마디를 해도 들린 말을 해야 되거든. 듣고서 맞춰서 말을 해줘야 돼요. 지금 성령께서는 창세전의 아버지 말씀을 전개해 주시는데, 나는 그거는 아무 관계없고 내가 그냥 꼼꼼하게 내가 그냥 마음속에 굳게 생각해 왔던 거, 내가 정해놨던 기도 제목, 그것만 가지고 아버지 사정은 아무 아랑곳도 하지 않냐고,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 할 말만 기도를 제목을 아뢰고 기도 열심히 강청함으로 안 해요. 그건 종교인의 기도예요. 그리고 뭘 구하면 무당식이 되어버립니다.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를 해야겠다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꼭 기도를 해야 되겠다면,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믿어진다면,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면, 내가 기도로서 축복해야 되겠다면 다른 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고 그 알아야 돼요. 아까 8절에 나왔죠. 베드로서 1장 8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우리 기도는 그저 독백이 되어요. 혼자서 하나님 아버지 영서진의 말씀 사정과 관계없고, 영서진의 아버지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갈보리의 아들의 죽음은 그리스도를 완성하기 위한 거였어요. 성령의 설교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거기에 귀 기울여야 그게 맞춰서 기도가 나오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전 초신자 때는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뜻을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지금 성령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게 지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고,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없어서 할 것이니. 그거 보세요. 왜 담대함이 필요해요? 복음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왜 말씀이 필요해요? 복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담대히란 말은 까득 잘못하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강력하게, 담대하게, 간이 크게, 아주 대담하게,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담대하다는 뜻은요, 복음이 자유롭게 숨김없이
뜻이 척척 풀어져 나가는 것을 표현한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걸 담대히라고 하는데 조금 좀 다르게 뉘앙스가 풍겨져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숨김없이 자유롭게 뜻이 척척 풀어져 나가도록. 무슨 뜻? 복음. 숨김없이 뭐가? 복음이 숨김없이 척척 풀어져 나가도록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담대히 전했죠. 그 말은 그냥 소리를 높여서 힘있게 전했다 이 뜻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음을 아주 숨김없이 척척척 풀어내서 사람들이 듣고는 늘 읽었던 말씀인데 저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게 그리스도였잖아 라고 이게 그리스도가 척척 풀어져 나오는 걸 담대히 그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부모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때 담대히, 우리말로 담대히, 그 말은 이 엄마 아빠를 통하여 복음이 숨김없이 척척척 풀어져서 이 부모가 아이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때 아이가 척척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걸 두고 말씀 받아라, 말씀을 받아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도록 하라, 그걸 기도하라 라고 하신 거죠. 그럼 대행아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죠. 그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그걸 받는 거죠. 나머지 반은 이제 현실적인 걱정이 있어서 그걸 좀 무마하려고 준비한 것인데, 어떤 이들의 걱정처럼 오직 예수라고 하면 좀 무식하기도 하고 좀 거칠게 보이기도 하고 좀 이상스럽게 다양성이 부족한다 하다, 현실 감각이 없는 건 아닌가 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간혹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걱정이다 라는 뜻으로, 그렇지 않다, 온전한 육아 축복이고 다양성이 필요하다면 이 안에 다양성이 있다 라는 뜻으로 소개한 겁니다. 말씀 육아는 온전하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다. 아까는 성령, 지금은 성경. 만약에 달나라에, 달에, 지금은 달나라라고 단어야 돼. 그냥 달에 갔다 온 사람도 있으니까. 지구에는 성경이 하나도 없고 달에 성경책 하나가 있다고 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건 100% 응답의 책이다라고 한다면 가지러 기어이 갖고 오고야 말걸. 인간은 돈이 얼마가 들든 시도하다가 몇 사람이 죽든 어떻든 결국 인간은 해내거든요. 그 성경책을 가져오고야 말걸. 그 성령의 역사 하나가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생각나게 한다. 왜 누구는 복음이 늘 생각날까? 왜 누구는 복음이 왜 생각이 안 나? 성령 차이죠. 지성 차이가 아니고 IQ 차이가 아니고. 그 성령으로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어이 그 성령 인도를 받고자 해야 되잖아요. 성경책이 달에 한 권 있다면 기어이 가져와야 되잖아. 안 가져오겠습니까? 가져옵니다. 인간은요. 24시 우리가 성령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잘 안 하고, 성경책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많은가 보다. 성경책이 원래 이렇게 흔한가 보다. 이거는 그냥 원래 흔한 건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의 희귀성, 말씀의 유일성을 놓친단 말이에요. 생각이 안 돌아. 성령이 아니면 가르쳐 줄 리가 없다 그러면 그 과외를 받으려고, 특강 받으려고 기어이 가야 되잖아. 성령 앞에. 성령이 말씀 안 해주면 예수를 모르는데, 그럼 주일날 여기 예배실에 도착하시면 여러분이 오직 성령 앞에 그분을 인격자로 그려야지. 마음으로 그분을 내가 무시하거나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분을 소홀히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분을 인격자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의 상에서, 마음속에서 그분이 인격자로 계시다는 것을, 존재를 확인해야 되고, 그분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오직 성령으로 감동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감화되게 해주세요. 품어주세요. 덮어주세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듯이 저는 창세기 1장 2절의 그 흑암이에요. 저를 덮어주세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빛이 있어라. 성령이 덮어주기 전에는 말씀이 안 와요. 성령이 나를 덮어주기 전에는 아버지가 말씀입니다 고백이 안 나와요. 성령이 나를 덮어주기 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안 나와요. 나 오늘 말씀 받아야 돼.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에 한 군밖에 없는 성경을 기어이 가져와야 되듯이 그 마음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인도받아야 돼. 오늘 성령으로만 내가 말씀 받아야 돼. 기어이 그 유일성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당할 법이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최고로 열심히 주를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부를 것도 아무것도 아쉬울 것도 아무것도 필요도 없어요. 은혜로 죽은 자가 은혜로 살았는데 나를 살려주신 이를 위하여 산 것뿐이잖아요. 인본주의는요, 끊임없이 뭐래 아쉬워, 부럽고 필요가 많고 여전히 뭐 있어야 될 것 같고 너무 넘쳐요. 너무 넘쳐. 기도 안 해도 다 먹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다 살았다고요. 기도는 뭔 기도예요? 그 무당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보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아버지를 아는 것, 그걸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줄 알아요? 제가 오늘 일기에 쓴 거예요. 수천 멤버에.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기도를 깨트리기에 바쁘시다. 기도 안 들어주는 게 하나님 이래요. 진짜예요. 우리 기도 다 들어주면 지금 세상 이 꼴도 안 돼요. 인간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 만약에 들었다. 우리가 모여서 주의에 삼창하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 다 들었다. 세상 난리 나요. 인간들이 구하는 기도가 뭔지 알아요? 저 밑바닥 창세기 3장 인본이 쫙 깔려있는 게 숱하게 나오는데 그걸 다 들어줬다. 하나님은 그거 들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그때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를 아는 게 포인트예요. 알만하면 내가 적었던 기도는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걸 알만하면. 왜냐? 은혜거든. 나는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만 존재하고 앞으로도 은혜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끝없이 내 필요만 보여요. 말씀 육아는 내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 육아는 생명 시냇가의 나무의 축복. 시편 1편 너무나 귀한 시편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뭐죠? 세상 인본주의 지식대로 사는 거죠. 자기 필요를 조차 기도하는 거죠. 세상 인본주의 가치관을 조차 자녀를 키우는 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무슨 열매죠? 예수죠. 단수예요. 이거 열매들도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열매는 생명나무는 예수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보인 적도 없고요. 열매를 본 적도 없어요. 선악과 열매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때 불칼로서 화염금으로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계시록 21장 가면 1, 2절에 가면 생명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길에 불칼이 없고 가로막는 게 없고 다 길이 열렸어요. 언제 열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길이 열렸어요. 불칼이 제거됐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부르고 시인하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맺는 열매예요. 내가 맺는 열매는 내가 맺어서 나오는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열매가 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는 예수 외에는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유교는 열매가 많죠. 수양하면 열매 맺으니까. 불교는 명사하면서 열매 맺으니까. 돌을 닦으니까. 기독교의 열매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죽고 그분이 부활하면 부활의 첫 열매예요.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그게 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 얘기하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아와 같도다. 악인들은 뭐예요? 간단하죠. 뭐 예수 없이 잘 키우려 하는 자, 예수 없이 자녀를 축복하는 자가 악인이죠. 그게. 자, 오늘은 제목은 성령이었고 성령과 그리고 후반부는 성경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주셨다. 아들은 어디를 보내셨죠? 갈보리. 그게 아들의 도착지예요. 성령은 어디를 보내셨죠? 너희 속에 주사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실생활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 하루 24시를 같이 생활 동고동락을 한 방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동고동락이 가장 예리하게 표현된 것이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왼수예요. 왼수. 왼수인데 한 방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뭐가 필연적이죠? 전쟁, 대적, 적수. 여기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소욕이 거부당해요. 그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제가 같이 나누고서도 마음에 남는 게 딱 그 소리네요. 성경 말씀이 여기는 하나도 없고 달에만 하나 있다. 기어이 내가 그 말씀을 가져와야 돼. 그 갈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후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밖에 없다. 하나.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아마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참으로 갈수록 더 악하구나, 내가 정말 악한 자가 맞구나 갈수록 깨달을 거예요. 갈수록 깨달을. 그러다가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 맞구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와 우리 후대가 복음의 언약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복음은 결혼 예비예요. 부부에게 이 복음은 연합의, 부부 연합의 비밀이에요. 부모에게 이 복음은 양육의 비밀이에요. 조부모에게 이 복음은 3대 언약 전수의 비밀이에요. 나이 늙고 죽어갈 때 할 거 뭐 있어요? 이거 해야죠. 최고의 생이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후대를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태영아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훈이가 참석했는데 이 아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성령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부모를 통하여 복음의 비밀이 숨김없이 조목조목 척척 풀어져서 이 아이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